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요, 다시 살아나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부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전 세계를 통해서 옛날이나 지금도 부활할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의 동식물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이 있어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5,000년을 살아요. 5,000년. 5,000년을 살아요.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바이오하프라는 식물이에요. 엄청나게 오래 살죠. 그런데 이 바이오하프도 세월이 지나면 죽어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과 식물, 모든 생물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살고 많이 살고 오래 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여호와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집니다. 영생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10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12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 손에 창자국과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당연하고 마땅하게 보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 3번이나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예고하고 있고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기적을 다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면
10명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었다면 믿을 것 아니. 근데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8해가 지난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가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야, 내 손에 창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증거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없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3번이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내 말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 뜻 아닙니까?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고 내 말을 믿는 자가 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도마가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로 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 보면 1장 8절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유대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옆에 있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복음화를 이룹니다. 교회가 탄생하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곡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데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거야. 근데 다 방언이 달라. 근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태어난 곳, 그 나라의 언어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히브리,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듣잖아요.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러시아에서 태어난 4세, 5세들은 러시아 말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러시아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말이 통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닫게 돼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설교가 끝나니까. 베드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라. 예수님이 너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분으로 믿어라. 믿고 회개하여 네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그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복음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유대가 복음화돼요. 자기 나라가. 근데 주변 그 옆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평신도죠.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땅끝.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땅끝이 로마인 줄 알았어. 그때 당시 로마.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고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다 그곳에서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믿지 않았던 도마, 믿음이 없었던 도마.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결단하죠.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요. 땅끝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아보니까 땅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땅끝을 향해서 도마가 죽음의 항해를 합니다. 돛담배이시잖아요. 죽음의 항해를 해서 이 유다에서 도착한, 바다를 향해 갖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인도에 인도. 지금 인도에 있죠. 인도가 중국보다 더 사람이 더 많아요. 13억이 넘어요. 그런데 인도가 그때 당시 여러 나라거든요. 여러 나라인데 이 도마가 도착한 곳이 인도의 나라 보국이라는 나라예요. 보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이야기예요. 놀랍죠?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도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더 멀리 있는 땅끝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이것이 땅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자기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자기 목숨을 드리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도마가 배를 타고 또 죽음의 항해를 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있죠? 삼국시대. 그런데 지금 역사가 밝혀지고 있죠?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라고. 가야 들어보셨죠? 김수로 왕이 다스리는 가야국에 도착해요. 배를 타고 왔는데 거기 도착한 거야. 그래서 도마가 김수로 왕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해서 김수로 왕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 있는 가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수로 왕에게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해서 인도 보국에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로 왕이 찬성을 해요. 그래서 다시 보국에 와서 인도 보국까지 와서 그 인도 보국에 공주를 데리고 옵니다. 가야국에. 그리고 김수로 왕과 그 공주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공주가 허항우예요. 허항우. 허씨의 성을 하사해요. 그래서 김해김씨하고 허씨는 결혼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자식들을 낳았는데 인천 이씨의 성을 줘요. 그래서 이제 김해김씨하고 인천 이씨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 가보면은 김수로 왕릉이 있고 허항우 왕릉이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 보면 인도에서 인도 보국에서 여기 올 때요 배를 타고 오는데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인도 그 보국 지역에서만 나는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을 가지고 곳곳에 돌을 놔서 무게중심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다 내려놓고 김수로 왕이 하사품 선물을 많이 주니까 선물을 싣고 가요. 그래서 그게 파사의 돌인데 그 돌을 왕릉 가면 한쪽에다 이렇게 딱 쌓아놨어요. 이건 성경의 증거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미 사국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철기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청동기가 많이 매장된 지역이었는데 청동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근데 우리는 청동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전래해줘서 이 가야국이 청동기 문화가 꼽힙니다. 문화 강국이 됩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신라는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전해줘요. 청동기 문화를.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KBS 수폐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야 발굴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김해 가면 그게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 역사가 파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조차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정확히 교회사를 모르고 선교 130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190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김병모 교수가 그 보국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차에 우리 남바 달잖아요. 차 남바. 이 물고기 모양 익두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문이 있는데 문에가 다 익두수 오병이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지만 대대로 이어온 전통이래요. 대대로. 영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모든 불교의 석상이 부처상이 지역이 하나만 있거든요. 크게. 그 지역에. 그런데 영주에서 이제 불상이 있어. 근데 또 하나의 상이 발견된 거야. 그 좀 다른 지역에서. 이상하다? 특이하다? 하고 봤는데 아니 부처상이 아니야. 모습이. 사람 모양인데 한국 사람 모양이 아니야. 이 석상 큰 석상이. 수풀에 이렇게 다 가려있는데 널 이상하다 했는데 밑에 글자가 써졌는데 한국말이 아니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도마. 도마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훼손해버리고 철저히 은폐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그림이 딱 그려져 갖고 그 지역에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탱아 아시죠? 그림, 불교 그림. 근데 오병이어 그림을 다른 그림을 덧붙여 가지고 딱 은폐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땅끝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언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 잡아서 김해로 가고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둘 다 뭘 강조하셨어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